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드리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 성황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듣고 행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 장의사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인터넷 장의사. 인터넷 장의사.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앞으로 상당히 유망한 직종이랍니다. 인터넷 장의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예전에 자기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하면서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가상 인터넷상에 이렇게 모든 정보 같은 게 자기도 모르게 했던 글, 어떤 사진 뭐 이런 게 있는데 요즘에 이게 사이버 공간으로 확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심히 핸드폰을 가지고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5년, 6년 전에 막 찍어놨던 것이 어느 순간에 올라와서 5년 전 기억나시나요? 하면서 올라오죠. 네. 이렇게 올라오는데 뭐 사진 찍고 자연 찍은 거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했던 얘기라든가 여러 가지 뭐 조금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지금으로 봐서는 참 부끄러운 일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전문적으로 돈을 받고 그 사람의 원하는 옛날의 행적을 싹 지워줍니다. 사이버 언더테이크. 네. 여러분들은 그 이용하실 만한 일이 있으셔요? 비싸겠죠? 또 뭐 요청을 하면 그 정도면 네. 그러니까 가격이 안 맞아서 그렇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것이 지금 인터넷 장의사라 그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세상 속에 살면서 그때는 그래도 될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것이 문제가 되고 뭐 비근한 예로 당에서 공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선거에 나갔는데 5년, 6년, 7년 전에 했던 그 말 한마디가 그때 그런 말 했는데 이 당하고 맞지 않다라고 해서 그게 올라와서 공천이 취소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또 뭐 다른 면으로 뭐 재벌 뭐 2세 되는 분하고 결혼을 했어. 근데 그분이 결혼하기 전에 다른 분이 있었어. 이게 시댁에 알려지면 힘들어. 그러니까 그때 그분을 사서 싹 지워. 여러분에게 그런 인터넷 장의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 건 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의뢰가 들어온다면 여러분들 그걸 맡길 일이 있으세요? 그냥 후리로 한 건 해주겠다. 그때 그거 좀 지워주세요.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는 설교 제목이 뭐죠? 네? 이렇게 좀 외우시네. 딱 그렇게 한 줄 하시면 어떻게 하면은 그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겁니까? 결론이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바로 믿자. 바로 믿어라. 창세기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창세기
예? 창세기는 총 몇 장? 50장으로 되죠. 50장. 그런데 창세기에서 50장 중에서 창조에 관한 말씀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되어 있으신가요? 1장부터 몇 장까지? 1장부터 몇 장? 창세기 2장까지. 1장부터 2장까지만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3장부터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50장까지 쭉 끌고 가고, 그리고 창세기 50장 제일 마지막에 요셉을 어쩌고저쩌고 해서 입건하였더라 라고 끝나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도 만드셔서 인간의 삶을 쭉 같이 관여하시면서 창세기에서 48장에 관련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로 회복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만세전에 지목됐던 내가 태어나서 돌아갈 때까지의 과정인데, 그 중에서 업앤다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떨어졌다 회복했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고 이런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뭐다? 바로 제사라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로마서의 구조가 여러 번 설명드리다시피 1장부터 16장까지 총 로마서가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했던 1장부터 11장까지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게 바로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교리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장 11절 마지막 부분에서 중요하게 외치는 부분은 뭐냐면 너를 회복해라. 너를 회복해라. 다시 하나님한테 돌아와라 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1장부터 11장까지 중요한 내용의 핵심 포인트를 3개를 꼽으라. 그러면 뭐냐면 바로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건져보려고 주신 게 뭐다? 첫 번째 주신 게 율법을 주셨다.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수고하고 무겁게 지키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지만 사람이 그 율법을 가지고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없었다? 없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레이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부르짖을 놈으로 그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요게 바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확정적인 내용을 교리라고 해요. 교리.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12장, 그 교리를 다 바탕으로 해서 1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라고 하는 얘기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그런 쭉 교리가 있었으므로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행동을 해라 라고 하는 윤리적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윤리. 그러면 이걸 조금 앞으로 당겨가서 그러면 교리는 뭐냐? 교리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하자고 하면 교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렇게 종교의 어떤 질서적인 핵심 내용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교리를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신 일을 압축해 놓은 게 교리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신 것을 압축해 놓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교리라고 한다. 그 교리 가운데서도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해서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기독론, 교회론, 쭉 구원론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파트별로 묶은 거지만 결국은 뭐냐? 교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신 일이다. 교리다. 그래서 죄와 율법과 은혜, 그것을 교리의 큰 부분으로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윤리는 뭐냐? 인간 실천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 이것을 우리가 윤리라고 해요. 윤리.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11장까지는 교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윤리적인 것을 생활할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을 쫙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천적인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예전부터 기독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았지만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로부터 세상과 같이 어울려 살다 보니
이제 세상이 교회에게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거꾸로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어디가 교회인지 어디가 세상인지 모를 정도로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너희들은 이제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근데 인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잘 만드셨냐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어떤 새인지 아시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 이거 좀 인터벌을 좀 두시고, 저도 숨고르기 좀 하고 해야지. 질문을 하면서 바로 탁 튀어나오고 하면은, 눈 깜빡할 새가 제일 빠른 새잖아요? 여러분들 눈 깜짝깜짝거리시잖아요? 그 깜짝거리는 게 지금 몇 초마다 한 번씩 깜짝거리는 거예요. 예? 40분의 1초. 거의 비슷하셨어요. 그러니까 1초도 아니고 40분의 1초에 지금 눈을 한번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왜 깜빡거려요? 눈은. 뭐 묻을까봐 그래요? 밤마다 떴다 해야지 이제 포커스가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파리 같은 거 자세히 보면 파리가 막 앞발로 살려달라고 비비는데 그게 자기 발을 비비는 게 아니라 눈을 안 보이니까 비비는 거 아니에요? 파리가? 어쨌든 40분의 1초에 한 번씩 눈을 깜빡깜빡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냄새를 이렇게 맡죠? 코가 후각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 후각 기능 중에 오른쪽 구멍이 냄새를 맡으니까 왼쪽 구멍이 냄새를 맡습니까? 냄새를 맡을 때 콧구멍 중에서. 응? 너무 어렵나요? 양쪽 다? 네. 오른쪽 왼쪽 답이 나요. 잘 생각하면 답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 맞아요. 사람에 따라 틀린데 정확한 답은 후각 기능이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예? 한쪽이 일 워킹을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한쪽이 열심히 일을 해요. 너무 후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3-4시간 하면은 지쳐. 그럼 그 콧구멍은 쉬어. 그 반대가 해. 또 이쪽에서 진짜예요. 편집사님. 만들어내는 일이가 지금 웃고 계신데 이런 거 찾기 힘들어요. 네. 이렇게 번갈아서 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신체 기능이 그 정도. 자, 그러면 빼다구라고 하면 사투리죠. 뼈. 인간에게 전체 뼈가 몇 개나 있을까요? 여러분들나 저나. 참고로 사람 몸 중에서 제일 긴 뼈는 어디냐면 여기 이제 정강이 있는 뼈 있죠. 그게 제일 긴 뼈라고 그래요. 그 토롤, 그 뼈를 포함해서 몸속에 있는 내 몸의 뼈의 마디수. 아까 300 몇 개 나오고. 예? 이 몸에 300 몇 개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되겠어요? 네, 다른 분. 뼈가 사람 몸에 26개, 206개 있다. 206개. 206개인데 그 중에서 손하고 발에 그게 뭐 한 100개 된대요. 합쳐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몸속에 있는, 제 몸속에 있는 실핏줄을 빼가지고 그거를 길게 늘어뜨리면 1번 샌프란시스코까지 500마일 간다. 2번 쭉 늘어뜨리면 1500마일 텍사스까지 간다. 2번, 3번 3300마일 워싱턴 DC까지 간다.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 몸속에 있는 실핏줄을 빼서 쭉 연결을 하면 1번 샌프란시스코 500마일, 2번 텍사스 1500마일, 3번 워싱턴 DC 3300마일. 예? 3300이요? 이 몸속에 있는 실핏줄이? 다른 분은요? 예? 정답 미스요. 여기서 내 몸에 있는 실핏줄을 뽑으면 그 실핏줄을 뽑아가지고 워싱턴 DC 3300마일을 가서 거기서 한 박 거꾸로 해가지고 저쪽 유럽으로 해서 다시 LA로 와. 찍어.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워싱턴 DC를 한번 가. 유럽을 돌아. 다시 한번 와. 예,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실핏줄이 지구를 2바퀴를 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그 정도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최첨단의 센시티브한 것을 가지고 만드셔서,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보는 뭐 이런 자동차 있잖아요. 우리 그 드라이빙하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뭐 15,000에서 17,000가지밖에 안 들어간다. 보잉 한국가는 뭐 에어 380 요거는 부품이 한 3만 개 들어간대요. 그 다음에 우주 왕복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은 한 5만 개. 그런데 인간은 전체 세포수가 9조에 가까워. 뭐 9조하면 뭐 개념이 잘 잡히지도 않지만 뭐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아주 최첨단의 것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리고 그 인간이 만든 인간이 뭐냐? 세상을 더불어서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것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 7, 8년 전에 유행했던 인체 신비전이라고 하는 거 한번 가보셨나요? 사람의 그 시체를 갖다가 완전히 드라이 시켜가지고 머슬이나 뼈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는 그 이렇게 전시가 있었어요. 여기 저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번 했었는데, 저는 라스베가스 가서 그걸 한번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참 사람 실물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영국 회사가 그게 이제 뭐 그대로 뭐 근육 조직을 그대로 그냥 드라이 시켜가지고 다 나오고 임산부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뭐 있는데, 그걸 보고 나면 죽은 사람 산 사람의 차이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런 정도의 사람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그런 교리를 주었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는 내용을 바로 주신 거예요. 1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로마서 1장 12장 1절과 2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암송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1절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왔던 교리의 부분을 완결을 해서, 그 교리의 부분의 완결은 죄와 율법과 은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얘기예요. 자비하심. 이 자비하심이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네? mercy. 무슨 뜻이에요? 자비가. 자비라는 말 많이 들어보죠.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 영어로는 mercy가 되는데 한문으로 쓰면 자자가 무슨 자자죠? 사랑할 자자고, 그 다음 비자는 슬플 비자예요. 자비. 그래서 뭐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부처를 뭐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자대비하다. 그 뜻은, 대자대비하다는 뜻은 나랑 같이 웃고 같이 울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가 뭔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는 어떤 게 자비일 것 같아요? 자비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달라는 게 뭐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나를 가엾고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뭔가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비하심으로라고 자비하심으로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가엾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에게 뭐를 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잘 만드셨는데 율법을 주고 그리고 한번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자비로움을 행사하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자비란 얘기 나오면 바로 이어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그 사랑이 뭐냐? 이어지는 것이 어떤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강건하면 70, 80인데 그것을 살려고 죽기 살기로 그렇게 막 아둥바둥 살지 말고 영생, 이터널 라이프를 살기 위한 너희들의 것을 해주기 위해서 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쳐 죽였다.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로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에서 자비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것은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도 뭐냐?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자비 사랑으로 너에게 권한다라고 했을 때 이 권한다고의 원뜻은 단어가 있는 복잡한데 그걸 일일이 아실 필요는 없고 권한다라고 할 뜻은 뭐냐면 아버지가 평생에 이룬 유업을 죽을 때 아들한테 하는 유언적 내용이다. 그게 바로 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다음 주 아버지 날입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죠? 네. 왜 설교 중간에 이 얘기가 나왔을까요? 네. 잊어먹었네. 안 웃으시니까 잊어먹었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가 평생을 걸쳐서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이렇게 어떤 도공이었어요. 잘 그릇을 만들어서 구업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가졌던 엄청난 양의 노하우가 있어. 그런데 아주 영롱한 빛을 못 만들었어. 그런데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됐어. 아들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아들아, 가나다라 쭉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라. 네가 완성을 해라. 돌아가셨어. 그러면서 아버지가 모아놨던 모든 역량을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 그걸 바로 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자기 아들 독생자를 그렇게 십자가에서 옛날에 그 산에서 뱀 만나면 뱀을 패대기 쳐가지고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런 가시나무 같은 데 턱 걸어나가서 말려 죽이는 그런 형벌을 주시는 것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희한테 다시 한번 유언적으로 권한다. 세상을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얘기 좀 하고 있어요. 그걸 얘기하면 그러면 여기서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그렇게 유언적으로 말하는데 너희 몸을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봤을 때 영어도 보시고 하시면 몸 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생각나세요? 몸. 너희 몸을 여러분들의 몸, 여러분들이 단순한 이렇게 육체, 이렇게 고기, 및 이것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원문을 보면 너희 몸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인적 인격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디 플러스 소울을 얘기하는 스피릿 다. 그렇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몸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은 지금 딴 데가 있어요. 오늘 4시에 콩나물을 사고 떡볶이를 좀 사가지고 코다리랑 이렇게 묻혀서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시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부인이랑 이렇게 남편이랑 이렇게 사랑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참 사랑해. 그런데 그 사람 몸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 그것은 전인적인 합일체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내 몸은 딴 데가 있어. 정신분열이라고 해요. 의학적. 그런 사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참 좋은 얘기로 십자가에 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쳐주겠다라고 하는 번역본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이렇게 유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얘기했던 대로 몸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신과 육체를 혼합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인데 그것이 성경적에 어디 나와 있냐면 그 성경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구절 한번 보실래요? 네. 네. 사무엘 상인가요? 사무엘 상 전에 네, 하죠.
여기 보시면 그럼 12장 다시 한번 앞으로 넘겨주셔서요.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약적 개념과 신약적 개념으로 넘어가야 되면서 예수로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데, 이제 자비하심으로 했을 때 자비의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상 넘겨주실래요? 사무엘상 30장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고 하고, 다음 25장. 그날부터 다윗이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부솔 시냇가에 나오는 그 구약 시대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장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갔죠. 블레셋 진영으로. 거기서 이제 한 600명 정도 되는 용사와 그의 처자식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블레셋에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사들 600명을 데리고 블레셋 전장에를 쭉 따라가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무슨 이스라엘 사람들 600명이 총 들고 칼 들고 와 있으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자꾸 블레셋 왕한테 눈치를 주니까 블레셋 왕이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을 이제 있는 것을 싫어하니까 그만 돌아가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6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블레셋 전쟁터에 나갔던 다윗이 자기 본진인 시글락으로 도착을 해보니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본진에 있던 그 처자들,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다윗의 부인 2명 이렇게 해가지고 싹 약탈을 해가지고 도망을 가버렸네. 그러니 이제 거기다가 전쟁에 돌아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뺏기고 자기 처자식이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화가 나서 돌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잠깐 있어봐. 그리고 난 다음에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 제가 능히 그 자들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능히 쫓을 수 있다 라고 응답을 받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의 애굽의 소년을 만나서 물어보니 이렇게 해서 했다 라고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부솔 시냇가 정도 가다 보니까 600명 중에서 한 400명은 싸울 수 있는데 한 200명 정도는 너무 지쳐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 남아있어라 라고 해서 400명을 데리고 가서 이제 아말렉의 그 사람들이 이제 수경하는 곳을 가서 싸워서 다시 자기 처자와 다 전리품 뺏어가지고 돌아왔어. 그러난 다음에 부솔 시냇가에 와서 도착해 보니 이제 자기들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전리품을 뺏어왔고 200명은 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이제 성경의 말씀대로 불량하고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부솔 시내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냥 부인하고 애들만 나눠주고 전리품은 나눠주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싸웠던 자나 여기 있었던 자나 분깃은 똑같이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약적 사랑, 그것이 신약으로 이어지면서 기독교를 박애주의적 정신이다라는 얘기를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면은 뭔가를 일을 많이 했고 많이 한 사람이 교회적으로 봤을 때 칭찬을 받고 이렇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나와서 전쟁에서 싸워서 피 흘려 죽었던 사람이나 아니면 몸이 아파서 개울가에 있었던 사람이나 그 하는 것과 하나님의 소유의 분깃을 받는 것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그 사상이 이어져서 이제 와서 누구도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모두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언하듯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권적으로 알고 있으라고 하는 내용이고, 너희 정신과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내용. 다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데 다음 장. 네. 그래서 우리들의 몸은 어떤 거냐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다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의 발행은 그것을 계속 잊어먹게 만듭니다. 너의 몸은 네 것이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으로 주입시켜서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계속 잊게 만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굴리고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것으로만 형성화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전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내 몸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자꾸 불의한 것으로 드리기도 하고 의로운 것으로 드리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불의에 내어주고 있습니까? 의에 내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한 너희들의 몸에는 성령이 거하고 있으니까 불의로 내주지 말고 의로운 몸으로 내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어떤 측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윤리적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은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2장 1절에 너희들의 몸을 성령이 거하는 전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다. 산 제물. 살았다는 건 뭐예요? 세포 구조계가 움직여서 살아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산 개념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했을 때 이제 살았다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네? 살았습니까?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나에게 투영이 돼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는 않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너희들은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아있지만 성경적 의미로 보면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 번도 십자가에 죽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 혈기가 넘쳐나는 거죠. 자, 그러면 너희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산 제사, 제물은 뭐예요? 제물. 제사 지낼 때 제물을 위해서 살아있는 거 통째로 드리는 거 있습니까? 옛날에 뭐 마야 문명 뭐 이런 데서는 인신 제사라 그래서, 멕시코도 마찬가지로 조그만 여자아이 살아있는 거 그대로 통째로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큰 새가 와서 가져가고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런 인신 제사는 이제 없어졌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죽은 것을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살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죽어서 이미 숨통이 툭해져서 내장 더러운 것을 다 빼내고 깨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이제 제사의 제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을 놓아주셨지만 너희들은 죽은 제물과 같이 살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이 살아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 대해서? 어디에 대해서? 네? 세상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 봤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너희들을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나오는 게, 그러면 그 제물로 드린 것,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worship.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신 게 뭐죠? 예배 드리고 있으시죠? 네, 예배.
중요한 부분이라 짧게 쳤는데 시간이 많이 됐네요. 예배라고 하는 worship이라고 하는 게 뭐죠? worship. 가치가 있는 것에 나의 찬성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를 우리가 예배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spiritual worship, 영적 예배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정신과 육체, 나의 모든 전인체적인 것을 살아있지만 세상에 살아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 나도 죽었기 때문에 내 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나를 이제 살아있는 거룩한 영적 예배로 나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적 예배는 뭐냐? 나의 삶의 전반적인 것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교리라면, 그러면 기독교적 윤리는 뭐냐? 거꾸로 내가 하나님이 할 것은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전인적인 것을, 나의 가진 성격, 재물, 자식, 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뭐가 이렇게 자신 있으실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모든 것을 70, 80 사는데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예비할 수 있는 천국 초소를 이 땅에 마련해 주시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12장 2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어서 계속해서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뭐 세상 것을 너무 따라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이 세상을 본받다라고 했을 때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받는다는 것을 컨펌이라고 하는 것을, 컨펌이라고 확인한다, 카피한다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컨펌, 카피하지 말고, 그리고 결국 우리의 마음, 전인적인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변화라고 하는 뭐냐면 바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트랜스폼. 그 트랜스폼의 변화는 뭐예요? 바로 세상을 카피하지 말고 본질적인 내가 이제는 조금씩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본질적으로 자꾸 세상에 나와 있고 일주일에 예배 1시간 10분 20분 드리고 세상 것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시간 나면 성경 읽으시고,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하루에 분량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혹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각각 갈 수 있는 노력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것을 이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남가지고 중요해 하는 일이 많냐, 훈련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참석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임무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구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전절에 보시면은, 2절에 보시면은, 그러면 우리가 변화를 해 세상을 사는데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데, 우리가 그럼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요, 여러분들은?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 뜻을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아, 이건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 분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4가지 있습니다. 첫째, 모든 생각에서 내가 빠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뜻이냐 아니냐 이걸 먼저 따지기 전에, 내 생각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내 생각에는 이렇고 내가 과거에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이 생각이 들어가면 하나님 생각과 절대 연결이 안 됩니다. 절대.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많고 이렇게 쭉 하나님 생활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일수록 요 내 생각이 안 빠져요. 모든 일이든지 간에 내 생각엔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면 첫 번째 제거해야 될 게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창문에 운전할 때 이끼가 끼면 와이퍼로 닦아서 깨끗이 해야 되는데, 그 이끼가 뭐냐? 바로
내 중심적인 생각이다. 이거를 지워야 된다. 두 번째, 그랬을 때 나오는 기준선이 어디 있냐? 바로 성경에 있다. 성경에. 성경이라는 책이 얼마나 방대하고 압축적인 책입니까? 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오신 내용에 여러분들 전 비빌 나오면 얼마 나왔는지 이렇게 편지 봉투 뜯어보는데 하나님 매일 분량의 편지를 보냈어요. 읽고 이게 이렇다라고 해야 되는데 안 뜯어봐 편지를. 왜 안 뜯어보세요? 말로만 2시간, 3시간 읽는다는 거 그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라는 분량대로만 따라오셔요. 플리즈. 그리고 난 다음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뭐냐? 바로 거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감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내 생각도 비었고 성경의 뜻이 이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 나도 모르는 그 성령님의 감동이 있으심이 있다고. 그거 하나님의 뜻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그 역할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이제 믿음의 공동체.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시면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모든 거를 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역할을 쓰느냐 아니면 방관자에 쓰게 되느냐 이걸 잘 보시면 뭐든지 살리는 쪽에 쓰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려도 죽을 때 되면 죽는 거고 그리고 강건하면 7, 80이고 90이고 100이면은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늘 조금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성경에서도 너무도 중요한 구절이고 그리고 세상과 교회가 모호해지는 이때 우리들이 가져야 될 너무도 영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암송하시고 한번 잘 되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정리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즘에 이제 날씨가 많이 온난화돼 가지고 그렇게 빙하 같은 게 많이 깨져서 이렇게 떠다닌답니다. 북극 같은 남극 이런데 엄청나게 큰 이렇게 빙하 하나가는 한반도만한 정도의 크기의 빙하도 이렇게 떠다닌대요. 그런데 그 빙하가 어떻게 떠다닙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거의 우리가 보는 빙하는 99.9% 바람에 따라서 움직인다. 바람. 바람이 이렇게 쭉 불면 쫙 따라가고 그 한반도만한 그 빙산이라도 이렇게. 그런데 조그맣게 생긴 아주 봉우리가 조그맣게 올라와 있는 그 하나의 그 빙산이 있는데 그 빙산은 다른 큰 빙산이 움직이는 쪽 방향하고 꼭 거의 반대편으로 움직인다. 가능할까요? 다시 한반도만한 큰 빙하가 있는데 그 빙하의 움직임은 어떻게 바람에 따라서 움직인다. 근데 아주 빙산 조그만 게 하나 보이는데 그 빙산은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건 거의 없고 자기가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는가 조사를 해봤대. 그런데 그 조그맣게 올라온 빙산의 뿌리가 어디 있냐면 그게 너무 커서 한 200-300m 정도까지 뿌리가 쫙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빙산이.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아무리 커도 뿌리가 짧으니까 바람에 움직이는데 이 빙산은 바람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깊기 때문에 밑에 있는 조류에 의해서 이 빙산이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의 바람이나 바깥의 환경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무리 큰 덩어리라도 빙산에 불과한 것이고 이제 세상 속에 물들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겠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본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나가지 말고 인간적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가를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 그 깊은 해조의 움직임, 해류의 움직임,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떤 사람의 힘과 국가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하나님이 주관에 대해서 이 세상이 움직인다. 나 또한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바다의 조류도 마찬가지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이 뭐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권면하시는 대로
우리의 언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언어가 중추신경을 지배합니다. 중추신경을. 그래서 내가 자꾸 네거티브한 얘기를 하고 내가 반대를 하고 내가 욕을 하게 되면 그 언어의 지배를 내 중추가 먼저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네거티브하고 나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권면을 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고 노력하고 그리고 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도하고 나아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천국 영생의 복락을 자손 대대로 지금부터 1000배나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건 신명기 1장 11절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주고 계신 겁니다. 끝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잠시 잊고 세상에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겠다라고 결단하고 나가시면 그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배는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부터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 있는 사람에게 폴라이트하고 정중하고 그리고 모든 관계는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관계를 드린다면 싸우려도 안 되고 싸울 수도 없는 겁니다. 아내가 부인에게, 부인이 아내에게 대하는 것이 뭐다?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이 새롭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